로마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갈 때 고로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기록한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거의 뭐 논문 형식 같은 그런 필체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1장에 보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물론 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려 원하는 그런 소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또 교정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몇 장입니까? 16장. 예. 식사하시고 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고 배만 돌아가고 있죠 지금.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에 대해서.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러면 그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느냐?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멋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옛날에 믿기 전에는 100가지의 죄를 지었다면 성숙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90가지, 80가지, 70가지로 이제 점점 줄고 Nobody is perfect. 이 땅에 있는 뭐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의 부분 전체를 다 담아요. 전체를. 그거를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몸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생활하라.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또 종교와 이런 것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12장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도 낮에와 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일단 실천적인 부분들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은 논문 형식에 가까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절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구원, 율법과 은혜의 차이, 또 믿음, 칭의, 성화, 부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5장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름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성화, 또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8장을 특별히 성령장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표현들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책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은 사실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그래서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그 노예, 종에게 없는 것이 있죠. 뭐가 없습니까? 첫째로 소유권이 없죠. 두 번째로 자유가 없죠. 세 번째로 생명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만약에 노예를 죽였다. 그 살인이 아니에요. 물건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7장 22절 말씀 우리 사장은 보이세요? 보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세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로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게 하시니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이렇게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소유라는 얘기죠. 소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서권사님 로마서 1장 7절 말씀 드리죠. 안 보이세요? 거기서 그러면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로 부르셨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즉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거룩.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는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3장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돌판에 새긴 것, 신부에 새긴 것, 유대인 시키는 법, 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또 법의 종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몽학 선생이 뭐냐면 로마 헬라 시대에 그 귀족들을 가리켰던 그 가정교사를 얘기합니다. 가정교사. 근데 그 가정교사가 노예예요. 노예 출신들이 가정교사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몽학 선생처럼, 즉 가정교사처럼 그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율법에서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고 또 할례도 받지만 우리는 할례보다는 침례를 받고 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게 사실 원죄거든요. 원죄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단어가 다 안 떠오르잖아요. 원죄에 대해서 길 없는 여행 한번 찾아보세요. 스캇 last name 뭐더라? 길 없는 여행. The road is travel. 영어로는 밥 먹고 나서 이게 지금 지난주도 막 밥 먹고 나서 그냥 졸면서 강의를 했는데 오후에 저도 길 없는 여행. 정해진 답이 없는 삶 속에서 술 먹어야 하는 인간이 이 저기요 그 저자 스캇 갑자기 그냥 말 이러는 거 이럴 때가 있어요. 길 없는 여행이요. 네. 스카팩. 스카팩, 예, 스카팩, 예. 스카팩. 스카팩이 미국의 그 정신과 의사세요. 그리고 신학자예요, 그분이. 신학자예요. 예.
또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아주 뭐 이 명언과 같은 그런 이 문장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그 글을 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라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생각이 게으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아담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가정예배 때.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따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 안 하고 이제 남편 아담에게 네가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 제가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정의 버스는 아내가 된 거예요. 가정의 버스는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죄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와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요. 그리고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이고요. 그리고 사망이 왕 노릇합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또 의롭다고 칭함을 해 주셨습니다. 칭의이자 예수님은 또 순종의 대표, 생명의 왕노를 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8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장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법,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은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영이 살아나고요.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도 우리가 함께 됩니다. 8장 30절에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최민숙 권사님 보이세요 혹시? 8장 30절 뭐 읽어요? 8장 40절이요. 또 미리 정해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사실은 부르시고는 과거 시제입니다. 의롭다 하시고는 현재 시제고 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르시고는 구원의 과거 시제, 의롭다 하시고는 구원의 현재 시제, 영원롭게 하신다는 구원의 미래 시제인데 구원의 시제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현재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현재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구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그 순간에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벌써 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은 구원의 과거성으로 다 돼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과 연관되는 그 시제는 다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그러나 현재 시제, 구원의 현재 시제는 영생을 얻는 구원과는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제, 즉 성화의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 17절에 보시면 김 장로님 이거 보이세요? 시편 35편 가운데 거 한번 읽어주세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현재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현재 구원은 영생을 얻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현재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의 현재 시제를 얘기합니다. 또 구원의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얻는 구원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미래 시제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나온 우리 회장님이 보시죠. 어떤 거? 빌립보서 3장 20절.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오직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하는 자 이거는 미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학자들이 얘기하는 영화를 얘기합니다. 영화. 성화, 영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를 건져 주시옵고 이거는 현재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거는 영생을 얻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특히 시편이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를 사자의 굴레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거는 하늘나라 가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 칭의에 대한 것은 이미 해결이 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하고 다 이미 끝났어요. 히브리식 사고예요. 그래서 과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영화 다음에 성화가 아닌가요? 성화가 먼저. 성화는 과정이에요. 프로세스. 영화는 영화로. 영화로.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뭘 잘못해서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어떤 종교든 사람이든 그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도요. 우리 최사라 권사님 읽어주세요. 어떤 거죠?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갈 때 고로 3차 선교 여행 다녀와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 고린도가 요게 해안 도시예요. 요게 요건데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서 이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런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그 사상과 그 문화와 문물에 물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성만찬은 어떻게 하는가, 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별의별 거를 다 교회에서 다루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함으로 돌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고린도 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 빨리 안 하면 제가 합니다. 16장까지 있는데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14장과 12장 사이가 몇 장입니까? 11장. 예? 13장. 14장과 12장 사이가 몇 장이에요? 13장. 12장이? 14장. 장관님이 아까 많이 늦었어. 질문이 어려워요? 12장과 14장 사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사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교회 내에서 그렇게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싸우지 말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줬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은사를 줬어요. 예?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하여튼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성도들이, 성도들이 내 은사가 더 낫다, 뭐 이 김집사 왜 그래, 이 집사 왜 그래, 서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냐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와 연관된 일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만났죠. 고린도에서 3차 선교회 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18장 8절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건이 또 거기서 일어난 일이고, 19장에서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이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2명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믿고 침례를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침례 받은 이후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그런 사건이 바로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언급을 했는데,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도 그랬고요. 또 인사와 함께 그들을 향한 애정을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는 자신이 내가 또 고린도로 가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좋겠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안 가겠다. 그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전서에 이게 서신서 쓰면서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 권면을 하고, 좋은 말로 권면이고, 애들 말로 하면 잔소리를 시커댔잖아요. 막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이렇게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그냥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서신으로만 보내겠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 사도의 신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일일이 다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11장 요때 가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내가 맞았다. 우리는 뭐 태장이라는 그거는 그냥 단어만 알고 있지, 실제로 그 태장을 40대 맞으면 거의 뭐 불구가 되거나 죽는데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팬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거를 5번이나 맞았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본인이 그동안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인간은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30절에서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영적인 유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3장 1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재생산까지 갈 수 있는, 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4가지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편지 쓰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 그 다음에 17절 말씀. 우리 박 목사님, 요거 읽어주세요. 보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서 3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시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공예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어딜 가든 그 성전에 대한 것은 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낙원이 아니라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말이 하나, 아담과 하와가 했던 에덴 동산, 낙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즉 성전이라는 것은 성소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쭉 해갖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은 21절에 그 성전은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걸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재건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흘 만에 재건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제는 신약교회에 와서는 성전의 개념이 이런 솔로몬 성전 같은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무리,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로 모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도 교회고, 또 둘루스에서 모여도 교회고, 스와니에서 모여도 교회고, 한국에서 모여도 교회고,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 곳에는 다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소예요. 그리고 성전이고. 그러니까 건물이 꼭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개념이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성소에서, 성전에서 같이 있는 것이. 그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성소,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9장 19절에서 27절 쭉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또 율법 없는 사람들을, 또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9장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된다. 또 예언의 능력이 있고 특별한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을 하는 것이죠. 전 재산을 들여서 구제를 해도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죠. 목회 하면서 일반 직장이나 작업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모든 재미를 하나도 못 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다. 그러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돼야 돼. 이게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뭐가 이상해요? 꼬맹이가 젖병 들리는 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버지가 아직도 지저귀를 차고 젖병을 들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교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만 하느냐. 고린도 후서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그런 변론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직접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또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D 55년경에 기록된 걸로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6절부터 5장 8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겉사람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리고 잠깐 보이는 것이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4장과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장 9절 10절에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평생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선교여행 첫 번째 갔다 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2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여행 다녀오면 뭐 멋있잖아요. 그 지역에 또 사람들 만나고 야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었고 또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단기 선교 뭐 좀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다녀오면 그 지역의 그 상황을 보고 또 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율법으로 믿은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율법으로냐? 은혜로냐?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내에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로마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아시아 그런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교사들도 많고.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러나 육은 더럽고 추악하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거예요, 교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아,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또 그냥 여기 십자가 있는 집만 방문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외운 그 몇 구절을 가지고 그냥 당신네들 잘못 믿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크리스찬들을 공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도 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AD 56년경에 기록을 했고요. 1차 여행 중인데 3차를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나중에 드릴게요. 구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와, 요 한 구절에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내가 마음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를 만나주시고 사도직을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증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은 바울의 이방인 사도직,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들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예, 사랑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서로 화평하자고 그러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 사실은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0절에. 우리 선교사님 이거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는 사실 하나의 열매에서 가지가 이제 9개 나온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생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법도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중사신. 옥중사신 뭐였어요? 4번. 애걸빌빌. 예, 애걸빌. 옥에 갇혀서 그냥 애걸빌빌 빌빌거리는 거 생각하시면 애걸빌빌. 애걸빌빌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는 그 이단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침투를 했어요. 그래갖고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열심히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 사령관 같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로마로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잡혔어요. 그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 하필이면 또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가서 용서를 빌어라. 이제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자다. 그런 얘기를 쓴 책이 빌레몬서. 한 10분 쉬었다가 옥중사신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